오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가족 중에 큰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갑자기 당한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아픔 속에서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께서 나를 잉태하셨을 때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태어났는고 라고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까요? 이 고백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밖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난과 고통이 기가 막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을 통해 겪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또 눈을 떠서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삶 자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욥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록 탄식하며 원망하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처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관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원망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으로 나가셔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길이 아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이 길이 아득하다. 길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도무지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밥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할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쉼도 없고 오직 불안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했던 욥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을 그대로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무게보다 몇 배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 믿음의 후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죠.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청년부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는데 평소와 다르게 토크쇼 중심으로 새롭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진로와 취업과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로와 취업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나눔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과 이 답은 욥기가 끝나는 때까지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 사탄에게 욥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나, 저주하나 저주하지 않나라는 것을 보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욥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욥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의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설령 원망하고 탄식하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셔서 탄식하시며 토로하심으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닥친 고난과 고통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회복과 안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